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제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중등부를 담당하시는 이이삭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강도사님께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강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구나 기다림이라는 행동을 합니다. 이 기다림의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상대방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조금 비슷할 수는 있지만 다르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다리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상황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는 구조나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이 시편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도입부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시인의 의조에서 매우 강한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는 이 표현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자신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담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악인들이, 내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으나 그들은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심지어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볼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인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담대할 수 있을까? 뭔가 좀 허세 같기도 하고 허풍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고백은 매우 담대하고 강력하며 확신에 가득 차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는 시인의 소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4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소망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지극히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며 누리는 이러한 모습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득히 경험하는 사랑스러운 예배자의 모습처럼 보이며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평안함과 안락함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자 기대를 나타내며,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고백하며 나를 둘러싼 원수로부터 나의 명예를 회복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희망찬 시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자 구원이자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담대히 고백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본문의 전반부는 단순히 바라본다면 이 시를 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상황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고 어떤 군대도 전쟁도 나를 두려워할 수 없다고 태어나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가.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몇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은 앞부분과는 전혀 다른 후반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절에서 6절 말씀에 뒤이어 7절에서 12절까지를 살펴본다면 지금까지의 어조, 분위기가 매우 극적으로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안정감 있는 고백에서 갑자기 급박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절실하게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절망적이고도 절실한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후반부를 살펴보면 먼저 7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시작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고 나를 꼭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응답을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부에서 살펴봤던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신뢰하던 사람은 어디에 갔는지, 이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시인의 의존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라고 더욱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시인의 간구가 굉장히 절망적이며 절실하고 처절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하게 간절히 요청하며 바라는 이 시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시인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절박함과 두려움, 괴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탄탄하게 신뢰하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절실하게, 처절하게, 절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매달리는 그러한 사람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본문 전체는 앞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후반부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서로 다른 배경과 상황의 두 문단이 어색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은 3절에서 전쟁이나 어떠한 대적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다고 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이질적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질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본문은 그러한 이유로 하나의 시편이 아니라고 여겨질 정도로 단락 간의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학자들 중에 몇몇은 이 시를 여러 개의 시로 나누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전반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평안하고 안정적인 모습과 후반부에서 완전히 뒤바뀌어 절망적이고 절실하게, 처절하게 간구하는 간청의 모습, 이 두 가지 이질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시편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질적인 두 문단을 하나의 시편에 담아두었을까요? 왜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이는 마치 시를 쓰다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극심한 변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은 괴로운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이 잠시 평온해진 듯 하다가 갑자기 평정심을 잃고 다시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괴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평정심을 유지하고자 하나 그것이 여의치 않고 괴로움과 절망이 터져 나오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가진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일 것이라고 우리는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 우리는 이 시의 전반부보다 후반부에 담겨 있는 시인의 고백과 그 배경 상황이 현재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이며 그것이 매우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절망적인 고통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전반부에 믿음의 고백들을 담아내는가 하다가 이내 다시 후반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터져 나오는 그 고통의 현실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이질적인 두 모습이 담겨 있는 오늘 본문 속 시인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위험과 고통이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크고 괴로운 슬픔과 고통이자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시인이 가진 그 믿음의 고백과 섞여서 반응으로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오늘의 본문 시편 27편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다가도 금방 또 돌아서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나요? 지켜주시나요? 저를 버리진 않으시나요? 하면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예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고통, 위협, 어려움, 슬픔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안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처럼 느껴졌던 전반부가 이러한 관점 속에서 살펴보니 절박하고 절실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믿음의 고백처럼 보였던 이 고백이 실제로 그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이 개인이 너무 두렵고 무섭지만 그렇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그 믿음을, 확신을 세워가고 쌓아가기를 소망하는
고백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의 시인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들고자 몸부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괴롭고 절망적이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빛은 무엇입니까? 이 빛은 어둡과는 대립되는 존재이며 공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빛이 어느 공간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 공간을 채우고 있던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빛은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존재이고 이 빛 외에는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인의 이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라는 이 고백은 나를 둘러싼 어둠은 오직 빛 대신 주님만이 온전히 물러가게 하실 수 있음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세워가고 쌓아가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확신의 고백이 아닌 그 확신과 믿음을 세워가는 고백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만 또 내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나에게 닥쳐온 이 현실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그 슬픔과 괴로움에 휩싸여 절망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이고 괴로운 순간 속에서도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빛 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경험과 확신이 내 삶에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시인도 이러한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믿음으로 세워가며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위협하며 대적하는 존재들이지만 그것들을 능히 넘어뜨리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슬픔, 괴로움을 평안과 태연한 마음으로 변하게 하시리라는 소망과 기대, 믿음을 담은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절부터 6절까지 이 시인이 고백했던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 일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처한 이 견딜 수 없는 현실의 괴로움과 고난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것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고백하며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환난의 날이 있지만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소망하며 그것이 이 고난과 절망을 이겨낼 방법,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의지적으로 소망하며 고백하며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이러한 하나님, 고난과 절망 가운데 내 머리를 들리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제사, 노래와 찬송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능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어떻게든 신뢰하며 붙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인의 처절한 믿음의 몸부림을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후반부는 시인의 절규와 절망적인 고백으로 채워집니다. 7절 말씀에서는 또 여호와를 부르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8절에서는 내가 주를 마음으로 절실히 찾으리라고 다짐하고 있고 9절 말씀에서는 내가 주를 찾을 때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계속해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실히 매달리고 간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립니다. 아마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존재일 것입니다. 만약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절의 고백을 통해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린 그 마지막 끝장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영접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며 붙들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으며 12절에서는 나의 생명을 나의 대적에게 넘기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간구의 간구를 거듭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간구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의지할 곳이 주님뿐이기에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7편은 전반부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후반부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절실한 간구를 지나 마침내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자들의 땅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서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 있는 이 산자들의 땅. 그런데 시인은 자신이 그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확고히 하는 그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만 주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비록 고통의 때에 있더라도 죽지 않고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이 시인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시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직 시인의 고난의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선 13절에서 고백했듯이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이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결국은 선하게 바꾸실 것임을, 이 가운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하신 길로 이끄실 것임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다른 이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이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의 내적인 깨달음과 고백을 외적으로 선포하며 자신이 가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주님이,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기에, 이 믿음의 확신이 확고하기에 모든 이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가지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고백이 결합된 듯 이질적으로 보이는 시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27편을 통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돌파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시인도 절망과 고통,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반복해서 하였습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몸부림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말을,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빛과 같은 존재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 끝에 마침내 선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오늘 본문 속 시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현실의 상황과 관계없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괴롭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의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지금은 고난처럼 보이는 길일지라도 결국은 선한 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시인이 1절에서 고백했던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으로 연결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 영원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그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다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기도를 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변함없이 선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아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삶의 이 문제가 너무나가 괴롭고 힘들어서 나의 믿음이 날마다 묻어지고 날마다 요동치지만 그 가운데 내 입술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믿을 수 없지만 나의 가운데 계시며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시간 나에게 그 믿음을 더해주시고 나에게 그 믿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크고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괴롭고 슬픈 그 어려움 가운데 날마다 나의 삶이 무너지고 날마다 나의 삶이 그 고통 가운데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 오직 내가 말하기를 나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믿을 수 없지만 나의 가운데 계시며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내가 온전히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내 입술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기도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부강목장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부강목장이 우리 부강교회가 끝까지 주님을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고 세상이 주님을 발견하고 세상의 주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우리 대구 부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 부강교회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믿음을 왜곡해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죄 가운데 흘러가고 있지만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으려가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그 믿음을 굳게 서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 가운데 단단히 그 믿음의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오 전파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세상의 조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해 이 땅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대구 부강교회가 우리 부강목장이 이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입술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흘려서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끝까지 주님만 붙들며 우리 나를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부강목장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의지적으로 몸부림치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본문의 시편 속 시인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서 내 입술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빛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들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구 부강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걸음걸음이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감동에 따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도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선하신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찬송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이들이 속한 가정과 자녀들 삶의 모든 터전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오직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이미 응답된 줄 믿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